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죠. 눈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승해온 것, 우리가 이어받은 것, 또 우리가 물려준 것들이 19절의 말씀처럼 전부 허망하고 또 거짓된 것들이었다, 무익한 것들이었다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남유다의 삶을 살펴보니 왕의 자리를 계승하는 데만 급급하고 또 권력과 재산을 계승하는 데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더 지키고 더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의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신이 아닌데 그것을 나의 신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더 강한 나라가 되어서 더 많은 영토를 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신 아닌 것에게 빌고 빌었던 헛된 삶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 무익한 영광을 대대로 이어받고 물려주고 계승하면서 이 남유다의 죄악들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끊임없이 목마른 삶을, 갈증나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우리가 웅덩이를 파고 여기에 물을 가두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물을 퍼서 먹자 하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물이 새고 있는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퍼고 또 퍼고 퍼다 나르며 대대로 너희들은 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다 먹어라 하면서 물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 허망한 것들을 계속 물려주고 이어주고 계승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표신팔을 잊어버렸다, 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부패한 마음, 죄악으로 가득한 이들의 삶 속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깊게 새겨 넣으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 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는 망각하지 말라고 이 백성들의 마음의 판에 깊게 새기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항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생길 것인데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70년의 기간 동안 이 부패하고 죄악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깊게 새기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또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주고 심게 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모세의 신의 언역에 나왔던 표현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다면 이제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면 이제 새 언약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말하죠. 예레미야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구별될 수 있는 차이점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제 너희 남유다도 그와 같이 되리니 내가 너희를 갈대아인의 손에 너희를 넘겼노라. 그러니 너희는 항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복하면 살고 항복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징벌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칼에, 둘째는 기근에, 셋째는 전염병에 너희들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칼은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기근은 무엇입니까? 땅이 그 수확물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이 백성들을 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는 자는 이 황폐화된 이 유다 땅에서 칼 아니면 기근 아니면 전염병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그 불순종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예레미야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고 거기에다 모자라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가하죠. 심지어는 이 파여져 있는 웅덩이에 물이 없고 진흙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서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구덩이에 갇히는 것도 두렵고 죽음의 위협도 두렵지만 정작 두려운 것은 자신의 그 두 눈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진노의 그 실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봐야 된다는, 그리고 봤다는 그 사실이 아마 이 예레미야에겐 가장 두려운 사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마를 수가 없겠죠.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지금까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이어주느냐, 무엇을 계승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생과 사가 나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에서 막 나왔던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 이들은요 그 어느 세대들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본 세대들입니다. 아마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세대가 있을까 할 정도로 출애굽 1세대는 눈으로 본 세대요, 귀로 들은 세대요,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터전이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졌을 때 이들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애굽에 있었던 노예의 근성을 씻어내야 됩니다. 벗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됐습니다. 계승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터전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더라면,
아니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것이 낫겠노라라는 원망과 불평의 메시지가 민수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언약도 맺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을 눈으로 체험했던 백성인데 약속의 땅을 보고도 정탐하고도 그 땅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 흔들려고 무너졌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늘 원망하던 그 불평의 말처럼 모두 다 광야에 엎드려 죽기까지 이 40년의 세월을 견뎌내야 됐죠. 40년이 지나 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은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차지하면서 믿음으로 행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토록 경고했던 너희들이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문화와 종교에 빠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토록 누누이 경고했던 그 말씀을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하였다라는 거죠.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죄악에 주여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다시 죄악에 주여 부르짖고 구원하는 이 톱니바퀴같이 돌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사사시대 마지막에 세워주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미스바 세대를 건설합니다. 사무엘은 이 암흑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지요. 그게 바로 미스바 세대들입니다. 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였던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순회하면서 이들의 몸에 배어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그렇죠, 이들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이 세대들은요, 언약계만 이렇게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무지했던 백성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백성들을 미스바 세대로 사무엘이 세웁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미스바 세대, 바로 사무엘이 기도로서 말씀으로 세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참으로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라. 왕을 요구합니다.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왕임을 깨달아야 될 이 백성들이 우리도 저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참 왕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거짓 왕을 쫓아 결국은 없어지고 멸망할 왕들을 쫓아 섬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정말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바로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를 예언하며 예레미야의 선포가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계승하는 세대가 아니었다면, 신앙을 이어 물려주는 세대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신 아닌 것을 우리의 신으로 삼으며 섬기며 절하며 숭배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을 계승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근데 인간이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근데 인간이 나약하지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하고 나약한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죄악의 길로 향해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은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의 삶 속에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끝인 것 같은데, 다 멸망인 것 같은데 잠시의 환난이며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심을 약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혹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일터에서 어디든지 내가 혹시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을 계승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은 우리가 신이 아닌 것을 마치 신인 것처럼,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노예가 된 것은 아닌가라고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크신 권능의 팔과 능력이 새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밝히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대속의 죽음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대대손손 계승되고 있는지, 이어가고 있는지, 물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부모와 자녀와 이웃을 되돌아볼 때에 무엇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계승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판을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허망하고 무익한 것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승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가는 곳마다 대대손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이 계승되게 하시고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